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아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전도 정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죠. 여러분,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는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전도는 최고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구원받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 작정하신 사람이 있고, 그래서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습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 낳는 어부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물을 조금 못 만들어도 괜찮아요. 구멍 뚫려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구멍이 큰 그물, 그러면 큰 고기가 잡힐 줄로 믿습니다. 구멍이 작다, 그럼 작은 고기. 이거 뭘까요? 덩치 큰 분, 덩치 작은 분, 뭐 그러겠죠? 하나님이 잡히게 하시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낚싯대를 들이우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우리는 고기를 잡으려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바다로 가셔야죠. 강을 가시든지.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장에 가는 거 뭐 잡으러 간다고요?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람 만나러 가는 거 뭐 잡으러 간다고요?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하시면 돼요. 만나기만 하십시다. 가기만 합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전도가 피곤하고 힘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한 주간도요, 또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볼 게 있어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오늘 성가대 찬양 부흥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다음 주 갑자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가 부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교회가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도 부흥이 있어야 되고요, 삶도 부흥이 있어야 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흥이 돼야 되겠죠.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하셨다니까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주간 좀 질문을 좀 할 게 있어요. 뭘 질문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또 질문하세요. 전도, 세계복음화 알고는 있지만 내 자신에게 계속 각인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리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이 세계복음에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현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현장에 필요한 전도자에게 시선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자라의 시선이 하나님이 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12명의 제자, 70인 제자, 제가 개인적으로 참 기뻐하는 제자는 120문도입니다. 120문도. 이름도 없어, 빛도 없어,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그 120문도도 12제자 못지않게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시선, 제자. 그러면 그 제자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70일을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평안을 그냥 빌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평안을 빌라. 그냥 안 받으면 그 평안이 나한테 그냥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요. 왜냐?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받으면 기쁜 일이지만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예? 그들이 심판받는 것이 두로와 시돈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받는 것보다 그게 더 쉽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떠나 있지 않습니까? 흑암은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재 문제, 지역 문제, 사단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되다 보면요, 점점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나의 고민과 관심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연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듣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현장 나가면 이게 또 월요일부터 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스트레스잖아요. 그렇죠? 사람 관계 이게 피곤한 일입니다.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은 더 피곤하실 거예요. 제조업보다. 근데 사실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다들 뭐십니까? 목표를 이루어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막 힘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관심이 나도 모르게 그냥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람에 관심을 갖게 되고 땅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거의 9 to 6 하루 종일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인생의 방향이 어디이며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우리 날마다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전도의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 흑암이 떠나가고 그렇죠? 흑암이 떠나가고 악한 세력이 무너지고 천군 천사가 움직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 꼭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는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말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전도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전도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뭐 하죠? 마음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 우리도 다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물고기가 사는 그 어항에서 서로 그냥 저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다 죽었어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다 썩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들 그 속에 살다 보면요. 그래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전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들 첫 번째 현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보니까 현장에 나가면 기분 나쁘고 열받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현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현실이라는 것이 있고 사실이라는 것이 있고 진실이라는 것이 있고 영적 사실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6.25 전쟁이 터진 것은 현실이죠. 근데 사실 가만히 봤더니 그 왜 터졌습니까? 관객들이 안 불러가고 그냥 계속 영향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터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진실은 뭘까요? 예? 서로 싸우는 거였어요. 무슨 싸움? 이념 싸움이었잖아요. 북은 평등하게 살아야지만 행복하다 그러고 남은 자유로우지만 행복하다 그러는 거. 여러분 민주주의가 되면 평등해야 되고 평등해야 되면 민주주의가 되는 거 아닐까요? 예? 따로따로입니까?
인연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로. 그게 진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영적인 사실이 있겠죠. 그게 뭘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이런 아픔을 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가 유교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계속 싸우기만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그 싸움을 멈추시고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근데 우리 남쪽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예, 세계 나가보세요. 대한민국 비자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여러분. 예, 우리나라 사람들 무시 못해요, 지금. 요즘 문화나 케이팝이나 대단해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줄 믿어요. 전 세계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하는 나라가 미국이었대요. 우리나라 엄청 선교사님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현실 문제가 터져요. 왜? 교통사고가 나, 막 자녀가 어려움을 당해. 현실이에요. 거기에 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땅에는 모든 문제의 진실은 뭔지 아세요? 결국 여러분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정욕인 거예요. 예. 서로 이기려고 하고 경쟁해서 승리하려고 하고 내 것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현장을 정확히 봐야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생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형상대로 지음받아가 세팅을 해놨어요. 어떤 세팅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세팅인데, 아니 진짜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겠다는 거예요. 나 중심.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묶여있고 내피림 돼가지고 자기 정욕대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신부 삼고 물질 만능주의, 자기 이름을 내고.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잖아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죠? 그런 틀 속에 갇혀 있다가 불신 여전까지 상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가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각종 질병 시대가 찾아오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지옥 같은 인생. 요즘에 가끔 뉴스 보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라면, 양심이라면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고 어린아이 그 귀한 생명을 폭행해서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부모가. 미친 거죠,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에 있는 그 현장, 네피림의 현장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생.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뭔가 잡혀있다니까요. 중독 시대, 중독. 돈, 약물, 쾌락, 명예 완전히 잡혀있어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살 시대 아닙니까?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자살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라면서요.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저도 한번 어려운 적이 있어서 잠을 못 잔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저는 들어놓으면 심장이 뛰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잤었어요. 앉아서.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것이 잠깐이면 모르겠는데 계속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렇죠? 여러분, 예. 지금 이런 시대에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여행하는 이런 시대에, 물론 북한 같이 이상한 나라 몇 나라 빼놓고 시대에 전쟁이 웬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람을 막 죽여요. 말도 안 되죠.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말이 됩니까? 지금 시대에.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전쟁이 끝날 쯤 됐어요, 지금.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여러분? 서로 또 거기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예? 강대국이 또 난리를 치고, 유럽은 유럽대로 난리를 치고, 안 되면 또 미사일로 때려 부숴가지고 하겠다고. 지금 시대의 모습. 예수님께서
70일을 보낼 때요, 1일을 양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표현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들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기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이 인간들의 지옥 같은 그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분께서 애통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하는 모든 형벌을 다 담당하시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요, 정말 복음 몰라가지고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행복해. 우리는 즐거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끝이 있어요.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예. 예. 그 아픔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전도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하나, 우리는 마음은 가져요. 어떤 마음? 복음 몰라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회복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전도자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 믿음과 신앙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믿음의 재물, 그죠?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이 믿음이 자라는 그 속에서 내가 희생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한다?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왜 예배드립니다? 왜 예배드릴까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은 미리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또 거기에 뭐죠? 구원받기로 작전의 영혼을 찾아 나가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모습, 그걸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전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전도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당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필연적이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전도 24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의 응답, 이 부흥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전도자로 나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응답부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전도라는 거예요. 내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증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쉽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증거가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예수 믿는 증거를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증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병이 치유되고 돈을 많이 벌고 자녀가 잘 되고,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가 아닙니다. 증거는 이것이 너희 안에 뭐가 있죠? 생명이 있는 것과. 할렐루야. 예, 이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 여러분 천국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응답을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각인된 것만큼 뿌리 내리고 뿌리 내린 만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복음에 집중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사실 이거 세 개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뭘 더 바랍니까? 나에게 사단 것을 깨트리는 만약에 왕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죄가 해결할 수 있는 참 제사장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 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이게 남아있는 건 문제는 뭘까요? 문제의 모습일 뿐이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해결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것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이 오직 복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다른 거 버릴 거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그렇죠.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딱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산에. 그랬더니 거기에 갑자기 뭡니까? 누구죠? 모세, 엘리야 딱 보이니까 여기가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가 좋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구름이 나면서 그 속에서 이건 내 사랑하고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러면서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게 뭘 의미하죠? 오직 예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게 되려면 내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이 어떻게 되죠? 점점 없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 것, 나의 것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다고 해서 공생애 3년 동안 다른 얘기하신 거 아니었어요. 천국 얘기하시고 그리스도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생각, 마음의 자세, 입술, 삶 싹 다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거기에 집중, 그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확인을 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영세전 그리스도. 할렐루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할렐루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이걸 날마다. 그리고 회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은요, 천국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앞으로 깨지면 뒤로 자빠지고, 우리는 앞으로 깨져도, 앞에 넘어져도 다이아몬드가 바뀌고, 뒤로 자빠져도 다이아몬드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좀 웃긴 말이지만, 뭐냐면 우리는 넘어지든지 안 넘어지든지 관계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 천국의 축복을 먼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응답은 뭐죠? 구원받았으면 여러분들이요, 평안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으셨으면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저는 참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좀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반지하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반지하. 반지하. 반지하 그게 좋은 건 아니겠죠.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물론 1,000만 원짜리였지만, 그 반지하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이 이불 한 채만 딱 들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렵게 살아가지고 온 가족이 한 방 안에서 오래 살았더니 힘들었는데 내 방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삐삐가 생겼어요. 삐삐 뭔지 알죠? 빨리 천사. 아이고, 얼마나 기쁘든지 삐삐가 생기니까. 근데 어느 날 핸드폰. 와, 신세계 전화.
어느 날 차가 생겨. 차가 20만 원짜리 똥차.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산타페를 주셔. 산타페. 이야, 이 기적 아닙니까? 기적. 제가 돈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냥 저한테 후원을 많이 주셨어요. 얼마인지 말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제가 장가를 갔어요. 제가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주호 목사는 장가를 못 갈 것 같다. 왜냐? 1년 내내 입는 옷이 곤색 양볼 한 벌밖에 없더라. 그리고 양말은 맨날 하얀 신고 다니고, 와이셔츠는 맨날 마블 입고 다니고 탁탈 털면 이게 빠른 건지 이게 그냥 털면 마른 난 그것만 입었어요. 그냥 그게 데리기 귀찮아가지고 혼자 사니까 장가 못 갈 것 같더라. 근데 어느 날 제가 장가를 간 거예요. 우리 와이프 이쁘더라고요. 감사했어요. 그때 여러분 참. 근데 어느 날 제가요, 집이 생겼어. 집이 너무 감사해요. 물론 뭐 제 집이 아니고 국민은행 집이에요, 여러분. 예, 명의만 제 거지. 예, 30년 동안 빚을 갚아야 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여기까지 앞으로도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는 감사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 응답을 먼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요, 제가 진짜 집이 어려웠어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래가지고 돈만 생기면 다 갖다 쓰셔가지고 어려워가지고 토큰이 없어가지고 어딜 못 가서 내가 친구한테 회수권을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 장만 두 장만 주면 되는데 한 묶음이 10개였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 그 회수권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종이처럼 돼가지고 내는 거. 그걸 갖다 100장을 준 거예요. 100장을.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고백을 한 게 있어요. 내가 너를 보고 한 가지 놀란 것이 있었다. 넌 보니까 어렵게 사는 것 같더라. 예.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보니까 못 싸워가지고 남의 거 뺏어 먹을 때도 많이 있었고 봤는데 내가 너한테 한 가지 깨달은 거 있었다. 너는 근데 왜 맨날 웃냐?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 속에서 뭐 어려우면 어려운 거지 뭐. 예, 애들 거 뺏어 먹고 그리고 잘 편하게 살았어요. 별로 상처 없는 것 같고. 가난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난하다고 뭐 이렇게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응답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거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전달되는 것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걸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여러분 교회 오셔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밖에 나가 스트레스 받는데 교회 오시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습니다. 예. 평안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즐거움으로 자유로움으로 해야죠. 그 응답을 내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부터 먼저 받으시라니까요. 먼저 성령님의 능력부터 체험하세요. 보혜사 능력, 보좌의 능력. 예. 아둥바둥이 아니에요, 여러분.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는 능력. 그게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뭔지 아십니까? 먼저 성령의 인도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부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의 방향과 길이 무엇일까요? 놀라운 역사 일어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마술사 치유가 되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총독이 변화되고. 자, 사도행전 16장에 또 문이 막혀버렸어요.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문을 여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고 간 게 유럽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또 간수장을 회복시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간수장이 성령 열매 회복되고 사도행전 19장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먼저 경험시키고 그랬더니 그곳에서 흑암이 결박되고 귀신이 떠나고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갖다만 대도 어떻게 됩니까? 치유가 되고 이런 역사. 그러면서 말씀이 흥황한 열매. 어디죠? 로마도 구하여 하리라 이런 응답. 우리가 먼저 여러분 응답부터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부터 받으라는 것을 오해하셔가지고 뭐 기도했더니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아픈 곳이 치유가 되고 이런 응답을 생각하는데요. 그게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응답?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 영적 신분은 누구인지, 나 영적인 아버지는 누구인지, 난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딱 결론을 가지시라니까요. 그 응답. 그러면 아무것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립시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요 전도의 여정을 어떻게 한다? 그립시다. 뭐든지 여러분 뭘 하려고 그러면 뭐 계획도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준비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여정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전도를 찾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요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였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전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찾았어요. 로마서 16세 나오는 인물들 딱 세 가지로 요약하면요. 보호자, 동역자, 십주인이었어요. 베베 여자였지만 법적으로 지금의 여성들은 여성 상위 시대 뭐 인정합니다. 남자들이 뭐 요즘엔 결혼하면 또 예전에는 남자 쪽을 많이 갔는데 지금 남자 쪽을 안 간대요. 다 어디 간다? 여자 쪽으로 간대요. 그래야지 가정에 평화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시대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법적으로도 사도 바울을 도왔던 베베의 나의 전도. 예, 브리스걸 아굴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았던 거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게 브리스걸 아굴라의 나의 전도. 예,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 그게 가이오의 나의 전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맡은 그 직분 여러분들의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그 장소 여러분들의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전도를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세팅이 돼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세팅이 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라는 건데요. 이게 여러 가지 말 쓰는 것보다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플랫폼이 뭘까요? 우리는 복음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생명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능력 나한테 들을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파수방대. 어떻게 하면 내가 빛을 비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현장에서 세팅을 하세요. 나의 전도를 찾으시라고요. 네, 하나님이 다 주신 달란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달란트가 없다. 없는 게 달란트예요. 그건 그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에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 사람은 진짜. 생각을 바꾸세요. 제가 옛날에요. 나는 잘하는 게 뭐가 왜 나는 뭘까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나는 뭐든지 다 잘하는 잡기의 달란트가 있더라고. 가만히 봤더니 아니 좀 잡기가 안 좋은 말인가? 취소. 모든 걸 더 잘하는 그런 저는 희한하게요. 모든 걸 다 아주 전문적이지 못하는데 보고 그냥 해요. 그냥 편집도 그냥 유튜브 보고 하게 되고 그냥 화장실도 뜯어 고치고 그냥 뭐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뭔가 있습니다.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세팅하세요. 나의 전도 평생의 전도 여정을 이제 그리시길 바랍니다. 평생의 전도 여정 5가지겠어요. 절대 불가능을 찾으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떠나는 현장에 언약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장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요 뭔가 복잡하고 문제 많고 괴로운 거 많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언약을 찾아야 된다는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뜻과 계획을. 그러면 절대 가능을 어떻게 알아?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이. 절대 가능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면 됩니다.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늘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절대 계획을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걸 뭘까요? 하나님 나에게 하신 절대 미션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뭔가 있어요. 달란트 찾읍시다. 뭔가 있어요. 여러분 꿈을 꾸세요. 꿈을 그걸 가지고 절대 계획을. 그리고 절대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얘기할게요. 보좌의 능력. 하나님이 자녀의 신분과 권세.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게 최고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저를요 주호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제가 어떨 때는요 유초동부 말고 중고동부였구나. 중고동부 때 순복음교회에서 막 찬양 막 제가 율동을 잘했어요. 지금은 뭐 다 까먹었는데 그때는 날씬해가지고 율동을 막 했더니 중학생들이 야 이상한 놈이 들어왔다. 자기들끼리 웬 남자가 강대상을 다 치우고 앞에서 막 율동으로 왔다 갔다 했더니 가만히 봤더니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영국의 코미디언 미스터 빈처럼 생겼더라. 이래가지고 제 웃는 사람들은 미스터 빈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별명이 미스터 빈이었어요. 웬 또라이가 왔다. 희한하다. 센시에서 이렇게 해서 나보고 미스터 빈이래. 네. 여러분 제 아이디가 뭔지 아세요? EJHOO 68. 68을 뭔지 아시겠죠? 제 생일. 연도. 감사합니다. 연도. EJ는 뭔지 아세요? EJ는 우리가 와이프하고 사귈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장가는 가야 되겠지, 와이프는 이쁘지, 꼬셔야 되겠지,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아이디 만들 때 EJ 은정호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뭐지 하고 그때 뭐가 유행했냐면 사각형으로 생긴 거에다가 이렇게 새기는 게 있었어. EJHO 만들어가지고 선물해주고 이렇게 나랑 결혼해줘 뭐 이런 거죠. 다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회사 마감면요 아이디 없어져요. 지금은 미스터 빈처럼 안 생기고 중년의 남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내 이름 까짓 거 뭐 개명하지 뭐 주씨 2글자가 싫어 3글자로 내가 바꿀래. 그래도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 진짜 능력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 보좌 이게 절대 능력을 이것으로 충만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의 여정을 그려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절대 작품을 어떻게 합니까? 전달합시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남깁시다.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남깁시다. 뭘 남겨야 될까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미션의 완수를 남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생명을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의 여정을 그리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보잘것없고 초라해보이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생각하세요. 생각. 그 잡은 그 언약은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꿈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3가지 뜰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후대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시대 살리는 교회. 다민족들 우리도 초대하고 이제 선교대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뭐 선교사님도 도울 수 있고 왕창 그런 편안한 교회 그런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못 도와줬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만 하면 된다고요? 방향을 맞춥시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작품. 자, 미션. 전도자의 삶 속에 있는 은혜를 회복하자.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주신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은혜, 사람 남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부르셨대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네, 제가 예전에 진짜 한번 저도 누구든지 어쩔 수 없어요. 자기를 필요로 하면요 기분 좋더라니까요. 아유 목사님 꼭 필요해요. 그럼 기분 좋아요. 당신 필요 없어. 그럼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꼭 필요로 하신대요. 믿으십니까?
내가 나를 볼 때는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쓰실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너무나 필요하시대요. 사명해봐 갑시다. 그리고 직분에 감사합시다. 직분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직분에 감사합시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에서 사명을 찾읍시다. 할렐루야. 또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실수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계산적이세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낸 그곳에, 그 만남 속에, 그 모든 일 속에는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요 포로로 끌려가서요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듣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술 관원 됐어요. 쥐가 높아졌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있잖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얼굴 보니까 수심이 근심이 가득한데 뭐 문제가 있나? 왜 그러나? 그때 느헤미야가 뭘 얘기합니까? 지금 그 성전, 고레스 칙령을 통해 가지고 1차 그 성전, 또 한 번 2차 갔더니 성전이 재건되지 않고 오랫동안 놔둬서 방치되는 그 성전을 바라보고 왕에게 청한 거예요. 좀 가서 그 성전을 재건하게 하옵소서. 그때 왕이 어떻게 합니까? 가라. 필요한 모든 걸 다 주고 보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전도의 현장. 믿으십니까?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이곳을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있는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열린교회는요 다른 거 하는 교회 아닙니다.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른 얘기, 사람 얘기 아무 듣지 마세요. 우리는 전도 운동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르게 정확하게 선동한다는 교회 쭉 나가면 돼요. 이 지역에 이 교회를 30년 전에 세웠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또 다음 목회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한 그 다음에 또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그 자리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삶 속에,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모든 만남 속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간임 속에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 응답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전도를 잘 그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전도자를 보내시사 그곳에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참된 치유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